할렐루야. 오늘은 NGP 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절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주도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공한 후에는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 부흥성회를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들을 통하여 그들의 내력을 강화시키는 시간들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 그들은 출애굽 역사를 회고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과거 출애굽 역사를 회고했을까요? 이런 거죠. 역사를 회고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으려면 역사를 회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과거에 그러나 오늘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과거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는 현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기적과 모든 이적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기 때문에 이게 현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옛날 2000년 전에 선포된 고리타분한 그러한 옛날 이렇게 좋은 경전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회고하고 그 말씀을 믿고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오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부흥성회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출애굽 역사를 가져오지요. 그래서 홍해 사건 그리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광야의 사건을 은혜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의 은혜, 그게 걸림돌 같이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까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멸해버리는 디딤돌이 되더라. 그러니까 홍해를 무엇으로 해석한 거예요? 은혜로 해석한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은 홍해들, 경험하고 싶지 않은 홍해들이 있습니까? 홍해는 우리를 막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은혜로 해석하면 그것도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광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지 않았습니까? 개고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매기 효과 기억나시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싱싱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싱싱하게 우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광야가. 그러니까 홍해가 매기였고 완악한 바로 왕이 매기였고, 여러분, 환란이 광야가 우리 안에 매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매기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장 싱싱하게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무엇으로 해석한 거예요? 은혜로 해석한 것입니다. 은혜로.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과거를 회고할 때 무엇을 회고했냐면, 홍해 그리고 광야,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과 사사시대를 회고합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가나안 정복의 은혜요, 사사시대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나안의 은혜입니다. 우리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벌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게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것이 뭐였냐면 딱 두 가지 키워드거든요. 하나는 자손이고 또 하나는 땅입니다. 자손과 땅은 특별히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인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 주신 것과 그것을 내가 다 받아서 누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하여튼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다 누리고 있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요, 약속 안 하신 것도 다 주셨습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아름다운 집인데요, 물건도 보석도 가득한 집이래요. 이게 따따블에 보관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아름다운 저택을 주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금은 보화가 더 있네. 막 그 안에 막 안방문을 열어보니까 막 금으로 가득 차 있고 막 작은 방에 열어보니까 막 작은 방에 은으로 막 은계들이 막 가득 차 있고요. 와, 실감이 안 되시죠? 이렇게 하면 실감이 될까? 누가 어떤 친구가 우리 주은이한테 샤넬 백을 줬어요. 좀 더 유명 브랜드가 뭐예요? 더 비싼 거. 에르메스예요. 그 백을 줬는데 백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그 안을 열어보니까 5만 원권 100장이 들어있네. 기분이 좋아, 더 좋아, 더 좋죠. 그런 말씀이 지금 실감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집도 복인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래요. 그리고 판 우물, 포도원, 우물은 당시의 부의 척도를 말하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리고 포도원,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풍족함을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매들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정말 순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왜냐하면 이걸 예언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만든 거 아니야. 네가 지은 거 아니야. 네가 판 거 아니야. 네가 심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편에서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뭐예요? 선순환. 은혜죠, 은혜. 선순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 내가 내 힘으로 집을 짓지 아니했다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여러분 그 아름다운 물건들을 채우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우물을 판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포도원 그리고 감람나무를 차지한 게 내가 심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게 가나안의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순환이. 예? 하나님이 다 주셔야 돼.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것과 그것을 다 받아서 누리는 것과는 뭐다? 별개라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거야.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안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심히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들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수많은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할라에서 벽두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 영토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레바논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딱 한 번 가봤어요. 언제 가봤냐면 성전 지을 때 히람을 통해 레바논의 100항명을 얻을 때 그때 딱 한 번 갔어요. 하나님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겨우 100항명 얻으려고 그때 한 번 갔었다고. 여러분 유브라데는 더더욱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 한 번 갔는데 언제 갑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안에 유브라데 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들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단순해. 여러분 성경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해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돼요. 뭐냐면 은혜를 누리는 수준은 내가 결정해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수준은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셨죠? 안 그래요. 은혜를 누리는 수준은 내 편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야. 승리의 규모와 승리의 크기도요.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믿음의 그릇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선지생도의 아내가 이제 그 남편은 죽고 과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왜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릇들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빌려서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여러분 이 영덕동에 비가 내리잖아요. 어제도 비가 많이 그제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는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내립니다. 그렇죠? 무슨 사택 근처가 거룩해가지고 거기에 더 막 비를 많이 주시고 거룩하지 않는 곳에 비가 덜 막 오게 하고 이게 아니죠. 비는 동일하게 오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죠?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근데요 여러분 그 비를 담아내는 그릇은 누가 준비해야 되냐면 내가 준비해야 돼. 내가 준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50, 60, 70을 누리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혜를 받고 내가 50으로 받냐 60으로 받냐 70으로 받냐 100으로 받냐 그 은혜의 크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사는 것이 이 모양 이 꼴인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셔요. 근데 내가 불순종해서 못 누리는 거야.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내 편에서 재단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못 누리고가
내 편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문제예요. 믿음 문제라는 거야. 믿음은 여러분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말씀이 나갑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가나안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자, 그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별개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게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의 은혜가 뭐냐면 크게 은혜가 두 가지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는 일반 은혜고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그렇죠? 일반 은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성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게 일반 은혜야. 일반 은혜. 해, 달, 별, 공기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주신 거잖아요.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여러분, 시간의 개념에도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죠. 크로노스 똑딱똑딱 지금 11시 34분 59초 이제 35분이 됐네요. 크로노스 일반 은혜예요. 이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죠. 카이로스.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구원하시고 그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나안의 은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블레셋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었어요. 저기 바벨론 족속들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만 주신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였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우리 비교를 해보십시다. 다윗과 모세를 한번 비교해보면 둘 다 만만치 않은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굳이 비교한다면 모세보다 다윗의 실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간음, 그리고 살인, 또 교만, 인구조사 있잖아요. 자기의 세를 막 과시해서 자기 힘으로 사람을려고 인구조사까지 하는 교만, 자녀교육은요 개판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죄를 범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비하면 다윗의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맞죠? 거기에 비하면 모세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말로 물을 내라고 반석을 명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혈기와 분노로 지팡이를 반석을 쳐가지고 내게 해요. 물을. 그 딱 한 번의 실수로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모세 편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실컷 40년 동안 이용해 먹고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사명을 갖게 하고 막 호렙산으로 그리고 또 시내산으로 막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막 그 수많은 말을 잘 안 듣는 저는 불과 이제 여러분들 이것 아니 하여튼 이 숫자 갖고도 힘든데 때로는 250만 명을 여러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다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이용해 먹고 이제 죽기 막 이제 전에 너 여기서 그냥 죽어라.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냥 말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화내는 이유도요. 지긋지긋하게 막 백성들 말을 안 듣는 거야. 막 모세 마음도 몰라주고 막 너무 하루가는 막 그 온유했던 그 모세가요. 그냥 진짜 열받아 버렸어 막. 그래가지고 갖고 있었던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두 번 쳐버렸네 막. 물 내라. 근데 물 나긴 났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딱 이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부당합니까? 억울할 수 있죠. 하나님 뭐 이 정도가 그동안 수고한 게 얼만데 이거
반석 지팡이로 2번 쳤다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충분히 억울하고 부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허구한 날 간음죄, 살인죄, 교만죄, 자녀들 교육은 개판,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평가합니까?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약간 이게 이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은혜의 개념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일반 백성에게 주신 일반적인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특별한 은혜였고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인도해라. 그 명령을 하나님이 모세 말고 아론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요. 훌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여타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모세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히 은혜를 준다. 내가 너에게만 명령한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아론도 아니었고 훌도 아니었고 모세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였어요. 특별한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걸 모세가 저버립니다. 결국 모세 하나를 통해 모든 은혜의 물줄기가 원 라인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 보십시오. 그가 지은 간음죄, 살인죄, 교만죄 작은 죄가 아니죠. 이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죄 범하면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거 분명히 큰 죄지만 다윗이 지은 죄는 보편적인 죄였습니다. 일반적인 죄였다는 거예요. 그 죄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건요 여러분 다윗에게만 주신 특별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온 백성들이 똑같이 지켜야 될 계명이었어. 그렇죠? 그래요. 일반적인 죄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다윗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은 가만히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도 놓친 게 없어요. 다 순종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명령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개역성경에서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보세요. 다윗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무슨 뜻을 다 이뤄?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교만도 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죄의 개념이 아니라 특별한 다윗에게만 허락하신 모든 사명과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은 다윗이요 다 이뤘어요.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다윗이 한 개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주신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커요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것은 모세가 다 지킵니다. 그런데 특별한 걸 놓쳐요. 특별한 걸.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가나안의 은혜가 무엇이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사명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명만 받고 안 지키면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이 작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면서 축복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아예 안 받는 게 낫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뭐 영흥교회, 뭐 주위 지구촌교회 뭐 다 교회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반적인 계명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명은 그 말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교회마다 사명이 틀리잖아요. 어떤 교회는
노숙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여러분 창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죠? 어떤 교회는 여러분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갖고 자라야 될, 그리고 포함해서 우리가 부흥해야 될 교회지만 그 교회마다 주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교회가 그 특별한 사명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그 교회도 여러분 작살납니다, 나중에는. 당연히 이 말씀 오용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여러분 것도 순종해야죠. 간음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이겨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이 있고, 그러나 특별히 사명으로 주신 은혜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둥 같은 사도 3명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명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항상 예수님 최측근으로 3인방으로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다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바울을 안 거예요. 바울을 터부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 야고보, 베드로, 게바 베드로입니다. 요한, 이 3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하나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이 알므로,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알았다는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은혜가 뭐였냐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이방 선교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야고보도 아니었어요. 요한도 아니었어요. 특별한 바울에게만 허락하신 그 은혜는 뭐냐면 뭐였어요? 이방 선교였어요. 이방 선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이 특별한 은혜를 저버린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우리 튀르키예 다녀왔잖아요. 그 로마길로 향하는 타우루스 산맥을 막 넘어야 되는 그 사명을 이루기, 그 특별한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몸부림쳤던 사람이었거든요. 단 한순간.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주신 사명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주신 은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부담만 주는 교회, 골치 아픈 교회, 이런 교회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담을 많이 주는 교회냐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NGP 사역이 보통 어려운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 주는 교회로 알고 골치 아픈 교회, 내가 뭐 힘들게 이런 교회에서 사역이니 뭐니 신앙생활 해야 하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로 조금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로 숨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삶,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특별한 사명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동시에 주어져요. 근데 그 특별한 그 사명, 은혜를 포기하면 그 인생 하나님이 작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은혜 맡기에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명 감당하기 싫다고 좀 더 편한 교회로 숨고 다른 교회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작살내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사사기 시대잖아. 가나안의 역사 다음에는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살내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 특별한 은혜를 흘려보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명을 저버립니다. 결국 사사기 시대를 살면서 작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선순환에서 악순환의 시대로 바뀐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짓지 아니한 집, 네가 파지 않은 우물, 네가 심지 않은 수많은 과목들, 열매들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선순환 아니에요, 선순환. 여러분 선순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내가 힘을 주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이를 뿌득뿌득 깔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문이 열려요. 그 축복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발만 땅마다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거 복 아니에요?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걸 믿는 것밖에. 여러분 선순환이 작동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명, 주시는 사명을 여러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하셨던 거야.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 가나안의 은혜는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왠지 아세요? 그 은혜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라 많이 받으면요 많이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이 흘려보내야 되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많은 복을 흥청망청 지들 위해 써버리고요. 흘려보내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 뭐였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특별한 은혜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특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사기의 시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악순환의 연결고리 사사시대. 그 사이클이 있죠. 죄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면 아파 안 아파? 아파요. 그러니까 회개해요. 회개하는 용서해 주셔요. 다시 근데 또 죄 짓고 또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회복하면 또 교만해가지고 또 죄 짓고 이 사이클이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어떻게 바뀌어서 선순환이 악순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가나안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시대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악순환입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주어의 문제예요. 주어. 사사시대는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는 시대였어요. 온통 나. 부자 청년의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등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어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였어요. 왕이 없는 거야. 온통 중심에 나. 결국 핵심이 뭐냐? 주어가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 뭐죠? 성에 들어갈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 시대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주어가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네가 판 거 아니다. 네가 심은 거 아니다. 네가 지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순환이었어요. 근데요.
악순환의 시대, 사사시대에 들어가 보니까 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내가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요,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주어를 누구로 세우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데요, 내가 주어가 될 때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염려도 생기고요, 얽히고 꼬이고, 내가 주어일 때 여러분 악순환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좀 깨달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으면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여러분 오늘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어 바꾸라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라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라는 거야.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예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는 기도가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최고로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는 기도.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는 인생들.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 아니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다룰까요?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빈번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현상인 줄 아세요? 염려하는 현상입니다.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박사에게 기자가 물었대요. 박사님, 무엇을 가장 많이 걱정하십니까? 근데 이 박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하나도 걱정하는 게 없다. 꼬투리를 잡았어요. 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도 걱정할 수 없냐? 반드시 걱정할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계속 집요하게 물었대요. 계속 집요하게 묻기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도 걱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돌보시리라. 여러분, 염려하는 시간, 내가 주어가 되는 가장 내 안에서 내 자신이 내가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그 염려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악순환을 끊어버리십시오. 모든 염려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게 사사기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 시대에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초막절을 지내면서 지금 홍해, 광야의 은혜, 오늘 두 가지 살폈죠? 가나안, 사사기를 살핀 후에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역사를 보니까 답이 나와요. 와, 순종하면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불순종해서 누리지 못했구나. 불순종해서 누리지 못한 정도가 아니야. 대적들만 이 복을 다 누리고 있네. 에? 여러분, 야굴롭지 않아요? 순종하면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불순종해서 지금 대적들만 누리고 있는 거야. 원래 여러분,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불순종하니까 내가 두려워. 여러분, 순종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 자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됐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 근데 불순종하면 내가 주인 되었다는 거야. 내가 주인.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그 문제 때문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초막절 마지막 성회를 보내면서 이렇게 다짐했던 거예요. 주님, 지금 우리가 이 꼴이 뭡니까? 역전돼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순종하겠사오니.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에요. 은혜는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은 대적들에게 보내시옵소서.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철저히 순종하겠으니 원래대로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리 찾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이었어요. 순종이 뭐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고 왕 되게 하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주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초막절 집회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원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 사경회가 그러한 사경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가나안의 특별한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숨는다고 숨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되찾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는 인생.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생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예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에 여러분 직장생활 때문에 손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직장인들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로 주신 직장인데 그 직장생활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이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잘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 많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바라보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생활이 앞서가면 그것도 여러분 오늘 모세 같은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중심, 할렐루야. 말씀 중심, 더 중요한 거 교회 중심. 오늘 이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모두가 경험하고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